행복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행복한 동행. 오늘은요, 우리 지역에서 나눔과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한 분의 목사님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 동원교회를 섬기고 계신 정정일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저는 서귀포 동원교회 담임 목사로 심호하는 정정일 목사입니다. 네. 2004년도에 제주도에 들어왔고 방주사회복지지원센터에서 한 5년간 봉사사역을 하다가 2년 전에 서귀포 동원교회 담임 목사로 다시 복귀했습니다. 예. 자, 우리 먼저 목사님께서 하시는 참 다양한 사역들이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봉사와 섬김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이야기를 듣기 전에 우리 서귀포 동원교회 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서귀포 동원교회는 구시가지에 한복판에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도심 안에 있지만은 넓은 부지가 있기 때문에 도심 안에 초원 속에 있는 그런 교회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설립된 지가 50년입니다. 우리 합동적 교회로서는 최고 처음으로 설립되어진 제주도에서 제주도에서 제1호 교회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제주도의 합동측의 모교회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예, 주변에서는 뭐 어머니 교회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께서 제주도 입도하신 게 2014년. 네, 약 10년이 채 안 됐어요. 제주 오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목사님? 제 처가집이 서귀포입니다.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하고 장모님이 그 서귀포 반석교회라고 있는데 장로님이었었고 돌아가셨는데 장인어른은, 그리고 장모님은 또 은퇴 권사님이죠. 지금 103살 되시는데 아직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처가집이 여기이기 때문에 오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목사님께서 이제 육지에서도 목회를 하셨는데 조기 은퇴를 하시고 제주로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육지에서 한 30년 목회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한 5년, 부산에서 한 25년 목회를 했는데, 또 제가 학위를 가진 것이 교회사 학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한 20년 가까이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는데 가장 도전을 받았던 것이 수도사였습니다. 수도사. 옛날에 이제 수도원에서 수도사가 생활하는 것. 그게 참 아름답게 보였고 저한테는 도전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나도 저 수도사처럼 한번 생활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계획을 가졌는데, 하나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수도사처럼 한번 생활하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농촌교회에 가서 그 할머니들만 한 7, 800 모이는 것이 지금 농촌교회의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가서 이제 그 할머니들만 섬기는 목회가 아니라 그 마을 전체를 섬기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못 가게 되어졌고, 그 다음 제2대안으로 이제 농촌교회 가려고 서귀포에 처가집이 3층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한다고 왔죠.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농촌교회를 한번 섬기려고 이 동생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이제 집도 고쳐주고 하는 이런 사역을 좀 해야 되겠는데 차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동생들이 한 300만 원을 모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중고 스타렉스를 사가지고 승합차. 그것을 사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아주 싸구려 기구죠. 하급의 기구를 샀더라고요. 그걸 사가지고 먼저 시작한 것이 농촌교회들 리모델링을 한 4교회 정도 했습니다. 제주에서. 그래서 아름아름 알아가지고 재료는 교회에서 되고 저는 이제 기술로 이렇게 교회를 리모델링하는 일을 4군데쯤 하고 나니까 이제 그 소문에 의해 가지고 방주교회 안덕면에 있는 관광교회 있죠. 저를 처음에는 협동목사로 정병을 해가지고 거기서 그 사역을 했죠. 봉사사역을 하다가 한 1년쯤 있다가 제가 사역하는 모습을 보고 이사회에서 방주사회복지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한 5년 가까이 취약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이런 집들을 고쳐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식도 나눠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사도우미를 이렇게 또 파송하는
그런 일도 참 다양한 사역을 하셨네요. 다양한 사역을 담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집 수리를 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예. 이게 사실은 기술이잖아요. 예. 원래 그런 걸 할 줄 아셨어요, 목사님?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하던 교회에서 21년을 있었는데 네. 부산 초원교회입니다. 그때 시작할 때는 그라인더라는 게 있습니다. 기계가 윙 돌아가는 거. 네. 그걸 돌리는 게 겁이 나가지고 손을 못 댔습니다. 그 정도였는데 제가 있던 교회가 재정적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수리하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을 불러서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재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직접 다 했죠. 21년 동안. 다 하고 또 제가 무책상 기도원을 섬길 때 네. 기도원이 이제 경남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잘 알 것인데 그렇죠. 걸어서 1시간을 올라가야 됩니다. 월요일마다 지게에다가 생필품을 사가지고 날라다 주는 그런 봉사를 했습니다. 네. 그 봉사를 하다 보니까 무책상 기도원에 이제 수리해야 될 부분들이 눈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20년 동안 그것도 수리를 했죠. 이야. 그래서 기술이 정상적으로 배운 것은 아니고 한 개 이렇게 한 20년 직접 하다 보니까 20년 가까이 네. 축적되어진 것인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은 애들 장난 같은 거예요. 이야. 왜냐하면은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미숙한 가운데서도 그 작품은 아주 완벽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완벽하게 나왔느냐 하면은 제주도 와서 한 1년쯤 있었을 때 네. 부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는 목사님한테 내한테 하나 부탁을 했는데 그건 뭐냐면은 치과를 리모델링 해달라는 거예요. 교회도 아니고 일반 상업 치과를. 시설을. 네. 그 목사님 부인이 치과 의사였는데 네. 그래서 내가 뭘 하겠나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성실하면 됩니다. 야.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부산을 가니까 방도 하나 구해주면서 거기서 이제 치과 리모델링을 하는데 내가 뭐 알아야 하죠. 그래서 옆에 있는 치과들 구경도 하고 그래가지고 한 달 가까이 거기서 살면서 병원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것이 치과 리모델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자가 없습니다. 이야. 그게 계기가 되어져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 일을 하게 되어졌죠. 네. 예. 재정만 넉넉했다면 예. 사람을 써서 쉽게 할 수 있는 예, 일을 예. 하나씩 손수하다 보니까 예. 참 어려움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목사님, 뭐 교회는 그렇다 쳐도 예. 무척산 기도원 그 예. 산 꼭대기에 있는 예. 것까지 하시려면.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감사한 것은 어려움이라는 것을 한 번도 느껴보지 않았습니다. 야. 그냥 걸어 올라가면 1시간인데 네. 한 20km 짊어지고 올라가면 3시간입니다. 야. 3시간 동안 걸어서 올라가서 땀을 쫙 흘리고 나면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고. 아멘. 또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기쁨이 모든 어려움을 덮어버리니까 어렵다는 생각은 지금까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봉사사역을 하면서도 그저 감사할 뿐이지 이야. 뭐 이게 어렵다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신실하게 주의 전을 보수하고 섬기고 하는 모습을 하나님 얼마나 기쁘게 보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도 그러면 우리 경남의 무척산 기도원을 가면 목사님의 손길이 곳곳에 이렇게 있겠네요. 예.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벽체 작업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원장님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그 벽체 작업에 필요한 재료들을 사서 한 달이고 2달이고 올립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에서 허락을 받고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내가지고 올라가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는데 내가 한 5% 정도 하면은 그곳에 기도하러 오신 장로님이 이렇게 보시다가 목사님 이거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라고 그래요. 그럼 도와주면 좋죠. 그러면은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 전문업자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밑에 전화를 합니다. 공장에다가. 네. 그러면 전문가들이 5명이 올라가가지고 내가 5% 정도 한 그것을 95%를 그분들이 다 해버리죠. 그래서 무척산 기도원이 가신 분은 알겠지만 상당히 큽니다. 네. 그 큰 기도원을 그런 식으로 다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아멘. 또 내가 미숙하니까 사람을 붙여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주신다라는 그런 네. 확신을 가져서 일하는데 기쁨을
가질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줄을 붙여주시고 한다라는 걸 이제 체험하고 아시니까 제주에 오셔서 사실 사역하실 때도 큰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마다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아멘. 사람을 보내주시고 처음에 내가 일을 시작하지만은 일을 시작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여기 와서 사랑의 집짓기라는 것을 했는데 사랑의 집짓기라고 하는 것은 농촌 폐가를 이제 허락을 받아가지고 주인한테 그 집을 싹 리모델링을 합니다. 리모델링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혼자 시작했죠. 그런데 맨 마지막에는 그 한 집을 이렇게 완전히 고치는데 봉사자들이 100명 이상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 봉사자들은 보면은 대표적인 것이 성안교회. 그 성안교회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회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이제 요청을 하면은 주일날 이분들은 7시에 예배를 드리고 8시에 교회에서 출발해가지고 9시에 현장에 도착해서 오후 5시까지 일을 하는데 한 40명 정도가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붕 공사하시는 분, 그다음에 욕실 공사하시는 분, 또 루바 공사하시는 분, 창문 공사하시는 분, 최고의 전문가들이 붙어가지고 그 일을 하죠. 그러니까 저는 뭐 별 기술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기술자들을 보내주셔서 훌륭한 작품이 나오게 하죠. 할렐루야. 그때 도움이 필요한 곳을 붙여주시기도 하죠. 그렇죠? 정말 꼭 필요한 곳이 그때 생길 것 같아요. 그래, 맞아요. 그래서 저는 뭐 겁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도 그냥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끝을 내주시니까. 그렇게 다양한 사역들 하시면서 지금 동원교회에서도 계속 그 봉사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동원 봉사단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을 단장으로 세우시고 저는 이제 뒤에서 뒷바라지를 하죠. 근데 이제 서귀포 동원교회 오니까 놀라운 사실이 내 기술은 아주 초보자 입장인데 우리 서귀포 동원교회 집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의 실력은 40년 경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저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로 그 집사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하시고 저는 뒤에서 이제 도와주는 그 세상 말로 시다 일을 하는데 그 시다 일을 하면서도 참 기쁘고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좋은 기술자들을 또 우리 교회 성도들로 삼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봉사단이 주로 하시는 봉사는 어떤 종류예요, 목사님? 여러 가지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방충망도 하고 지붕 누수공사도 하고 수도공사도 해주고 아무튼 지금 우리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동사무소, 그다음에 면사무소, 업사무소에 가면은 맞춤형 복지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맞춤형 복지팀하고 협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청해 오면은 뭐 요청하는 내용대로 우리가 가서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기술자가 없으면은 또 이제 한 5년 정도 일을 했기 때문에 주변에 또 아는 분들, 아는 사람들 동원시켜 가지고 일을 하니까 재미나게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아쉬운 점은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그 요청이 확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내가 일을 하는 건지 쉬는 건지 모를 정도로 오히려 그렇죠. 그래서 뭐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비하라고 하는 기회다 싶어가지고 저희 교회를 정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죠. 아니 목사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더 섬기고 더 나누지 못해서 아쉽다라시는 거잖아요. 너무 아쉽습니다. 야, 이런 마음 갖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을까? 저는 이게 되게 궁금하네요, 목사님. 도시 몇몇 교회들은 사회에서 욕을 들을 정도로 풍성하게 남아도는데 농촌 교회는 자립하는 교회가 거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든 교회. 그래서 제 머릿속에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농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스로 자립하기는 힘들다. 제가 제주도 와서 어떤 교회를 알아보니까 일주일에 헌금이 7,000원 나온다는 거예요. 7,000원. 7,000원. 일주일에 헌금이. 일주일에 7,000원 나오는 헌금 가지고 이는 목회자도 정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도시에 있는 풍성한 교회가 그 교회 하나 맡으면 됩니다. 목사를 한 명 파송하고 그 목사가 그 교회를 섬기게 하는 거. 그러면 7명 해보니, 7명 하면은 주로 이제 나이 드신 분들 7명인데 그분들을 위해서 목회한다기보다는 그 교회가 중심이 되어져서
농촌 전체를 그렇죠. 거리 전체를 섬기는 A라고 하는 할머니가 교회는 안 나오지만은 보건소에 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차로 태워다 드리고 또 방충망이 고쳐야 되겠다 그러면 방충망을 고쳐주고 네. 또 수도면 수도 이런 일을 교회가 담당해야 되겠다. 그 목사님이 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목사가 꼭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면사무소나 동사무소하고 협연을 할 때 전도를 구체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목사가 가서 한다 그러면은 그 자체가 전도인 거예요. 교회 나오는 그런 소리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단지 저는 어디 목사입니다. 이 말만 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 거니까. 네. 특별히 뭐 집사님들, 장로님들도 일할 분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목사가 하면은 저절로 전도가 되니까 목사가 직접 그 일을 감당하고 도시의 큰 교회들이 남아도는 헌금 가지고 다른 데 쓸 것이 아니고 농촌교회 한 교회씩 맡아가지고 네. 이렇게 운영을 하면은 전국의 교회가 살지 않겠느냐. 예. 이게 제가 논문을 쓰면서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사역을 하나 감당하자.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57살에 사실은 제 1차 은퇴를 했죠. 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제 계획대로는 안 되고 방주교회 가서 사역하게 되어지고 또 서귀포 동원교회 와서 또 사역하게 되어졌는데 또 여기에서도 뭐 하나님의 큰 뜻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지금 순종할 뿐입니다. 제주도에 오니까 하나 특이한 상황이 뭐냐면은 제주도라고 하는 이 특성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지금 제가 이야기하던 도시교회가 농촌교회를 아우러야 된다는 것이 실천되고 있더라고요. 이미. 그래서, 네. 예, 그래서 몇몇 교회에서 교회를 이제 은퇴하셔야 될 목사님에게 은퇴금을 주고 네. 그 교회에 이제 선교사 보내듯이 목사를 파송하고. 파송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교회 하나가 뭐냐면 대평교회인데 네. 대평교회는 전라북도의 어느 교회에서 그 은퇴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퇴금을 드리고 또 그 교회를 또 다시 리모델링도 해주고 네. 했는데 그 대평교회 목사님하고 제가 한 3년 전에 사역을 했던 것이 있는데 마을의 정자 밑에다가 그 마을 전체를 방충망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하고 저랑 같이 사역하는 몇몇 대여섯 명 사람들은 정자 밑에서 그 공사를 하고 방충망 공사를 하고 그 목사님은 그 마을 청년회장하고 트럭을 타고 다니면서 온 동네에 방충망을 다 끌어오는 겁니다. 그 사역을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네. 바로 그런 사역이 제가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는 그런 사역이죠. 네. 예.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실천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예. 어렵다, 힘들다 하는 농어촌 이 교회들 가운데 그런 도움의 손길이 그래도 곳곳에 조금씩 펼쳐지고 있네요. 네. 그리고 대평교회라고 하는 곳에는 또 부식을 나눠주는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평리에는 또 한 대여섯 가정 이렇게 부식을 나눠줘야 될 때 내가 직접 안 나눠주고 교회를 그 통해서. 목사님을 교회를 통해서 나눠주게끔 그렇게 또 했죠. 네. 자, 그런 선한 영향력이 더 많이 더 활발하게 펼쳐져야 될 텐데 코로나가 참 아쉽긴 하네요. 그렇죠?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네. 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다양한 사역들 사실은 목사님은 목사가 앞장서서 해야 된다 하지만 모든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사역들이잖아요. 그렇죠. 나눔과 섬김의 의미에 대해서 목사님이 좀 더 깊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새벽 기도회 하면서 자주 접하는 것이 말세를 당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말과 혀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선한 행동을 통해서 해라. 아멘. 그렇게 하는 말씀을 많이 접합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아멘. 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실 먼저 병을 치유해 줍니다. 먼저 먹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는 이런 것들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죠. 네. 그래서 뭐 예수님 따라 하는 것이 이 선한 사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귀한 명령이다라고 아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명령에 따라 우리도 순종하고 네, 그런 마음이 참 많았으면 좋겠고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그런 사역들이 좀 소개되고 연결되고 하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실 오늘 나오는 것도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나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오른손 하는 것을 왼손을 모르게 하라. 많이 망설였다가 또 한편 생각하니까
저같이 미숙한 사람이라도 이 방송을 해야 또 이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네, 그런 맞습니다. 생각을 가지고 네. 여기 용기 있게 나왔습니다. 맞아요. 우리 목사님의 이 간증과 나눔의 이 네. 헌신의 사역들을 들으면서 분명 누군가는 마음에 네. 또 다른 도전을 받고 네. 소망을 품고 네. 또 직접 행함과 실천으로 나가는 많은 분들이 세워지길 예. 저희도 소망합니다. 예. 자, 목사님 서귀포 동원교회가 예. 또 앞으로 해갈 사역도 있으실 거고 예. 목사님도 앞으로 이런 사역 계속 더 하고 싶다라는 아마 소망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한번 나눠주시죠. 우리 서귀포 동원교회는 제가 저를 서귀포 동원교회에서 청빙할 때부터 제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고 청빙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어느 시골 교회에 리모델링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서귀포 동원교회 집사님들이 와서 저를 청빙했습니다. 네. 그 현장을 보고 우리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은 저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후원해주고 네. 처음 갔을 때에서 한 몇 달 지나고 나서 우리 교인들이 그런 말 합니다. 목사님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요. 그런 이야기 하대요. 그래 왜요? 그러니까 처음 왔을 때는 새까매서 눈만 깜짝깜짝 하더래요. 네. 교회에 부임하다 보니까 얼굴 색이 많이 이제 하얘지고 그랬다고. 그런데 그게 칭찬보다는 저는 오히려 새까만 얼굴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현장 속에서 설교가 나와야지 네. 책만 보고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설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현장에 더욱더 충실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싶고 그리고 또 제주도에 와서 교회들을 돌아보니까 육지도 그렇지만은 정말로 어려운 교회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교회들을 또 섬기는 그런 사역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이런 열정, 예,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예, 많은 교회들이 또 도전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고 보니까 목사님 지금 교회에 가면 예, 목사님 사용하시는 공방 같은 곳이 있다면서요? 예, 예. 저 목공실이라고 네. 있는데 원래 그게 이제 차고로 사용하던 건데 그 저는 뭐 차도 없고 교회 승합차 하나 있는데 또 차를 가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래서 그 공간이 비어 있길래 그냥 거기다 문을 달고 네. 목공실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보면은 또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실내 인테리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한 집을 인테리어 하면은 방충망이 여러 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방충망을 전부 다 우리 목공실로 가져와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일 안 나가시는 분들 그 일을 갖다가 맡기면은 또 돈벌이도 되고 하니까 또 교인 화목에서 참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목공실이 저는 사람들 오면은 목공실 보여주면서 제 목양실입니다. 이야. 이렇게 소개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목양도 하시고 예. 또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함께 예.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예. 또 섬김의 장소가 되는 곳이네요. 예, 예. 이야, 참 멋집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참 수많은 곳에서 그렇게 집을 수리하고 부식을 나누고 방충망 사역을 하시면서 예. 참 많은 분들을 만나셨잖아요. 예. 그런 일화들을 좀 정리를 해놓으셨다면서요. 예. 네,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봉사일을 할 때 제 네. 마음속에 생각이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가는 곳도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주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떤 가정에 가니까 천정에서 물이 샌다라고 해서 그것을 고쳐주러 갔습니다. 네. 가니까 지붕이 좀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한 50kg를 그 용마루에 이렇게 쫙 바르고 나서 내려왔습니다. 네. 내려오니까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큰 방에 불이 안 들어와서 전기불이 안 들어와서 1년을 캄캄한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내가 여기 수십 번을 이 집에 왔는데 네. 왜냐하면은 부식도 갖다 주고 그렇죠. 왔는데 왜 말을 안 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미안했어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큰 방에 들어가 보니까 그냥 5분이면 고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를 이제 고쳐준 그런 일이 있는데 네. 나오면서 그 할머니가 저보고 하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길래
저보고 감사해서는 안 되고 나를 보내신 분이 이 집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차를 타기 전에 할머니 갑니다. 라고 하니까 그 할머니가 하나님 잘 가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내가 하나님 된 것은 아니고 그만큼 이제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가 네. 그 할머니에게 각인되어졌다는 게 참 기뻤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어떤 데는 3만 원 가까이 되는 그 추석 선물을 각 가정마다 이렇게 나누어 줬는데 네. 그날 한 10가정을 한 3만 원쯤 되는 이 선물을 나눠주는데 딱 한 가정에서 어떤 할머니가 제리 한 개를 줬습니다. 네. 한 30만 원치 이렇게 선물을 나눠주고 내가 받은 것은 제리 하나였습니다. 그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던지 네. 그걸 갖다가 우리 방주교회에 가져와서 주방에 그 젤리 하나를 5조각을 내달라 해가지고 5조각을 내가지고 한 조각씩 먹으면서 참 그 봉사활동의 그 보람 이런 것들을 느꼈던 적이 있죠. 네. 예. 많은 보람이 있었겠지만 예. 그 가운데 목사님 정리하신 글도 하나 있으면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기선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하나 적어봤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안형기 집사님과 함께 강 MS 집 창문 설치 작업과 누전 차단기 설치 작업을 하게 했습니다. 작업을 위해 비닐하우스 안 정리를 하는데 전기밥솥이 합선이 되어 전기가 번뜩번뜩했습니다. 그런데 집 전체에 전기불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전기 합선으로 인해 화재 위험이 있기에 급히 전기 누전기를 사서 달아주었습니다. 창문 설치를 하는데 냉장고를 옮겨야 했습니다. 힘으로 냉장고를 옮기려고 하니까 MSC가 이번에 새로 방주교회에서 깔아준 장판에 기스가 난다고 하면서 냉장고 안에 내용물을 다 끄집어내고 조심스럽게 냉장고를 혼자 옮겼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새로 깔린 장판이 기스가 날까봐 걱정하는 것처럼 MSC가 술로 인해 자신의 인생에 기스가 나는 것도 걱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본성이 착한 MSC를 위해 계속해서 중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이렇게 네. 다녀오신 곳들에서 느꼈던 점들 정리해 놓으시고 네. 종종 이렇게 보세요. 사실은 그동안 안 보다가 이번에 방송한다 그러니까 한번 보니까 또 기억이 새록새록 남으면서 네. 참 보람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이렇게 보람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아멘. 기뻐하실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나중에는 이런 예. 사역의 열매들 또 받았던 은혜들 네. 한번 책으로 내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처음에 이거 적을 때는 그런 욕심을 좀 가졌는데 네.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몰라라 그러는데 너무 드러내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기록하는 데서 네. 마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예. 또 나눠주심이 방송을 예. 듣는 많은 분들께는 큰 감동과 예. 하나님께 또 감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제목이 되지 않았을까 예. 라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예. 앞으로 목사님께서 더욱더 건강하셔서 예. 말씀하신 또 예. 갖고 계신 비전대로 예. 사역 잘 감당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께 예. 기도 부탁해 주실 기도 제목 있으시면 나눠주십시오. 그거는 제가 이제 은퇴할 때까지 6년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그냥 끝까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네.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네. 참 목사님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하고 싶다라는 네. 이 소망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그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하게 예. 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목사님 짧은 시간이었지만 목사님이 젊은 저희보다 열정이 더 넘치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더 건강하셔서 예. 우리 제주도를 더 변화시키고 예.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잘 전하는 예. 귀한 서귀포 동원교회와 목사님 되시기를 저희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목사님. 예, 할렐루야. 예.